시험에 드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딴에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도무지 응답이 없습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만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 나 같은 자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나? 기도해도 별 수 없구나 하면서 자기 혼자 결론을 내리고 낙심을 합니다. 또 하나는 대인관계죠. 남편이나 아내, 부모나 자식 혹은 목회자나 교우에게 혹은 리더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작게는 섭섭함, 크게는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슬그머니 뒤로 처지게 되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항상 2부에만 나오던 분이 어느 날 1부에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지도 않던 분이 갑자기 나오면 목사는 덜컹하죠. 또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런 시험 드는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병들게 되죠. 왜? 마귀가 그냥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크든 작든 길든 짧든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기도했으면 됐을 텐데 하면서 후회도 하고 아쉬워하지만 당시에는 그게 전부인 양 길길이 이렇게 뛰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 이게 우리 믿음이 연약한 증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험에 들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볼수록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일어난 그런 특별한 사건이라기보다 우리 각자의 인생 여정에서 실제로 느끼고 아파하고 고민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브라함 삶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임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뭐예요? 돈이 하나도 없을 때, 즉 기근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돈이 넘쳐요. 물질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갑자기 롯이 잡혀갔네. 과연 저것을 추격할 것이냐 말 것이냐 딜레마가 있죠. 그리고 또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더니 소돔왕이 야, 너 가져. 저것을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이게 시험이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지만 그런 상황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고민하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다섯 번째 문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실현이 지금 더뎌지는 거죠. 자, 이렇게 약속이 더딜 때 너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기다리다 지쳐서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어떻게 그를 회복시키시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기근도 만나고 위기도 당하고 실망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고 그분의 위로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되죠? 이후에 이렇게 나오죠. 자,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 동방연합군들과 싸워서 이기고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소돔왕은 수고했다. 이 전리품 너 가져라. 다 가지라는 제안했지만 아브라함은 거절했어요. 자, 당장 가나안 지방에서 가장 아주 부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마다한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소돔왕이 주는 그 제안한 그 전리품보다 하나님이 장차 주실 그 복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후에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위기에 도전하고 믿음으로 물질의 유혹을 이겨내고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렇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공공 생각하니까 내가 얼떨결에 그냥 318명 데리가 쫓아가서 이긴 이겼지만 사실은 저기는 네 나라 연합군인데 저 친구들이 다시 힘을 모아서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하나님께 내게 약속하신 땅과 자손의 이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니까 두려움이 듭니다. 소돔왕이 그 전리품 가져갈 때 그 가져왔어야 하는데 괜히 거절했나? 이런 후회가 밀려옵니다. 좀 자기와 살아 점점 나이가 많아지는데 아직도 자식이 없어요. 이거 언제 자식이 나오나? 자, 아브라함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답답해집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믿음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에서 시작되고 또한 견고하게 됩니다. 자, 남들 보기에 부러울 것 없고 행복하게 보이는 그런 집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두 가지 문제를 있게 마련이죠. 돈 문제, 뭐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뭐 부부간의 문제, 고부간의 문제. 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 주신 아홉을 인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아직 자기 생각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생각하는 그 하나 때문에 여전히 자기 자신은 불행한 존재라 생각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자족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사실은 참된 믿음의 징표입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은 그래도 살아오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은, 금, 뭐 육축 많아요. 아주 부귀를 가지게 됐어요. 야, 아브라함이 저 동방연합군을 물리쳤대. 아브라함의 이름이 쫙 퍼지면서 명예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 나는 행복하지 못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그리고 땅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이 약속이 좀처럼 이루어질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가 밟는 땅은 하나님께 다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는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소유 한 평도 없습니다. 남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진다고 했는데 아직도 자기의 재산을 상속할 아들 하나 두지 못했습니다. 자, 자기나 사라나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늙었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세상을 떠나기만 하면 야, 이거 어떻게 상속자 없이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혹은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거 맞나?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혹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수정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괜히 이민 왔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다 보니까 기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의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것들이 아, 이거 시간이 지나면 다 이거 무너질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두려움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엄습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살아가면서 우리를 아찔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뭐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 같고 그 담대해집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런 믿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뽀로로 꺼지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다 깨닫기도 하고 설교를 듣다 깨닫기도 하고 성경 공부나 뭐 성도의 교제 예배를 통해 하는 중에 어떤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두려워 말라 하는 거죠. 이 성경은 두려워 말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아들 이삭에게도 하셨고 야곱에게도 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하셨고 물에 빠져가는 그 베드로에게도 하셨고 그리고 반모섬에 유배해 간 요한에게도 하셨어요. 자, 이걸 보면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도 때로는 낙심하고 두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지 믿음이 없는 사인은 아니에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은 뭐라고 그러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그가 전쟁하고 이거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무슨 말씀했어요? 네가 싸워서 이긴 것은 네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 하는 것을 이미 들었어요. 그것을 인정했기에 오케이 나도 인정해. 그 사인이 뭡니까? 그가 멜기세덱에게 거둔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 어떻지요? 이거 다시 저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세상의 공격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그를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야. 방패는 뭐 하는 거죠? 전쟁 시에 뭐 활이나
그러니까 화살이나 창이 날아올 때 이게 막는 무기죠. 보호하는 무기죠. 대적들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셔서 아브라함을 지켜줄 거니까 너는 안심하라 하는 거죠. 성도가 이 땅에서 싸우는 싸움 사실은 전부 영적인 싸움이죠. 죄의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바로 전쟁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전쟁에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싸움은 사실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죠. 그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싸우시면 그 싸움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떤 한 단면을 볼 때는 지금 지는 것 같아요. 쫓기는 것 같아요.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 싸움, 이 거룩한 싸움, 성전은 이기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의 여정 가운데 많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질병으로 인한 싸움, 물질로 인한 싸움, 인간관계로 인한 싸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전부 다 뭐예요? 영적 싸움의 현장이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방패 되시는 그분을 붙들고 나갈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방패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네가 잘하면 내 상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니 내가 상급이야, 내가 상급. 그거죠. 그 상급으로 번역된 이 사카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전리품의 뜻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멜기세덱이 그 전쟁 이건 아브라함에게 야 하나님께서 이 전쟁 이기겠어. 야 아브라함아 너 그 말 듣고 너 11조까지 드리지 않았냐? 또 소돔왕이 전리품 줬을 때 너 어떻게 했어? 아니야 하면서 돌려주지 않았냐? 너 근데 왜 전쟁을 두려워하고 왜 전리품을 아까워하느냐? 좀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싸워야 될 전쟁은 세상의 적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전리품을 차지할까? 그 전리품을 놓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같이 그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니까 절대 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자체. 그럼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신 분이, 영원한 샬롬 평강을 누리신 분이. 그럼 우리가 그분을 딱 붙들면 그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면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안식, 그 하나님의 평강,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진짜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있습니다. 근데 대화하는 내용 보면은 서로 엉뚱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좀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세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 마. 내가 너 방패야. 내가 너 상급이야. 내가 너 전리품이야. 그럼 아브라함은 어이 감사합니다. 어이 너무 기쁘네요. 뭐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나한테 뭐 주실 건데요? 난 자식도 없는데요. 그 말은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된다는 말을 듣고도 아브라함이 뭐예요? 별로 기뻐하지 않는, 별로 내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온 사람이 두 사람 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거쳐서 하란을 거쳐서 내려올 때 누구 데려왔어요? 당연히 자기 부인 사라, 또요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사라가 처음 소개되는데 그 11장에 보면은 사라의 태가 다쳤다 하는 말이 들어갑니다. 의도적으로 창세기 기자가 넣은 거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 지금 사라의 태가 다쳤어. 근데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그가 사라와 함께 누구 데려왔다고요?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자기 조카인 롯을 데리고 온 것이 뭐를 암시합니까? 여차하면 롯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미 아시는 대로 창세기 12장에서 롯이 소돔으로 가버렸어요. 그다음 13장에서 또 포로로 끌려갔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쫓아가서 또 데려왔어요. 데려왔더니 이 롯이 어떻게 합니까? 또 소돔으로 가버렸어요. 자, 그러던 차에 오늘 하나님께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롯 말고 엘리에셀 하면서 또 다른 대안을 지금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 내게 안이 주셨으니,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뭐 약속해놓고 왜 지키지 않습니까? 도리어 하나님께 책임을 물으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항의하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상속자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자, 나이가 아브라함이나 자기 부인 사라나 좀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현실 속에서 전에 하셨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약속과 지금 눈앞에 뻔히 보이는 저 엘리에셀 그 사이에서 어떠한 대안이 정말 실제적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당장 눈에 보이는 저 내 앞에서 움직이는 저 엘리에셀과 과연 누구를 나의 상속자로 삼을 것인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현실적인 처방을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죠. 자, 아브라함의 모습이 사실은 어찌도 우리와 아주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바라면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죠? 아니야. 내 몸에서 난 상속자, 내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야 하면서 아브라함이 제안하는 그 대안을 거절합니다.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조급해하는 아브라함이 이 불신앙적인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믿음 없는 행동 안에 쓸데없는 소리 안에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불신자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야말로 끈질긴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여전히 아브라함 곁에서 그의 믿음을 좀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난 그 자식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라 지금 확인하시는 거죠. 재확인이죠. 좀 나이 많아서 도저히 자식이 낳을 가능성이 희박한 이 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겠다. 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좀 더 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넌 믿음의 조상이 될 텐데 그 믿음의 조상답게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뚱한 거죠. 무언가 사달라고 졸라대는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바깥으로 나가는 그 아버지와 같이 지금 아버지는 하나님은 뭐예요? 뚱한 지금 아브라함을 데리고 좀 조용히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자, 지금 바깥으로 나가는 아브라함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겠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땅만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왔겠죠.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 그러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거기 딱 가지다 떼버리고 뼈다가 얘기하면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라 하는 거죠. 너 왜 땅만 보고 있어? Look up at the heavens. 하늘을 바라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봅니다. 공해가 없던 시절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보였겠습니까? 수많은 별들이 밤하늘을 수놓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Count the stars. 저 별들 한번 세어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 스토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자, 밤하늘의 별을, 그 빛나는 별, 은하수가 쏟아지고 막 이런 그것을 별을 보는 동안에 자식이 없어서 안타까웠던 그런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나와 사라는 늙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통해서 자식이
주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룰 거야 하는 믿음이 여기서부터 뭉게뭉게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회복하는 거죠. 물론 믿음을 회복했다고 갑자기 애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육신으로 볼 땐 전혀 달라진 것은 없어요. 아브라함은 할아버지, 사라는 할머니. 앞으로 아브라함이 1년을 더 기다려야 될지 10년을 더 기다려야 될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회복하고 나니까 이제 상황을 보는 눈이,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힘을 다시 얻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끝. 야,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됐네. 그렇습니까? 사실은 요 16장에 바로 또 무슨 스토리가 나와요. 또 하나님께 대안을 제시하죠. 하나님, 그러면 뭐 롯도 아니면, 그러면 엘리에셀도 아니면,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하면서 누굴 내밀죠? 이스마엘도 내밀죠. 그러니까 계속 보여. 믿음은 가졌지만 그러나 또 넘어지고, 또 가졌다가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으셔서 믿음의 사람 만들어 하시는 과정, 이게 바로 창세기 스토리죠. 자, 오늘 본문에서 핵심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믿음이고 또 하나가 의입니다. 그게 바로 6절에 나오죠. 믿음이란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당연히 믿음이란 단어가 아브라함에서 처음 등장한 거 당연하죠. 바로 믿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재의 근거가 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 그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그래요? 이신칭의, 이렇게 말하죠. 행위로 근거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게 되는 의를 가리킵니다. 의가 뭐예요? What God requires.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의예요. 조금 더 살을 붙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충실하게 이행한 상태, 그것도 의예요. 근데 그건 우리의 행위나 우리 어떤 노력이 아닌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자, 지금 내 자식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참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멘 하면서 딱 붙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구절을 로마서 4장에서 인용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4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이 이신칭의 이 복음은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안 되겠구나. 그럼 대안으로 신약 시대에 복음을 줘야지 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이미 율법이 생기기 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400년 전에 이미 저 이신칭의가 구원의 원리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거기 보면 맨 끝 단어가 뭐예요? 여기다. 오늘 6절에도 맨 끝 단어가 뭐예요? 여기다. 여기다라는 뜻이 뭐예요? 어떤 자격이나 공로를 인정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자체로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충분한 것으로 그냥 간주해 줄게. 그게 바로 여기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야, 대단한데 무슨 공로가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 조금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셔가지고 야, 너 믿는구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의로운 결정이라는 거죠. 사실상 하나님 말씀 믿는 거 그거 갖다가 그 자체가 의가 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왜? 당연히 말씀 당연히 믿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의 의로 하나님께 다 베푸셨는데 하나님께 다 해놓으신 건데 아브라함이 조금 믿었더니 마음이 좀 도곤도곤해서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진짜네. 넌 내가 요구한 거 만족시켰네. 너 의인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요즘 따지면 시험에 커트라인이 60점이
근데 시험들을 엉망으로 봐서 40점, 30점 돼. 근데 커트라인을 딱 낮춰가지고 다 합격. 그게 바로 여기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전히 우리 속에 아직 변화되지 못한 부분, 깎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공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예요? 너 십자가에서 죽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걸 만족시키면 예수님의 의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의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고 그분의 의를 우리한테 와서 야 이거 의 네 거야 하면서 우리 것으로 삼아주셨어요. 그 결과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움이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뭘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할 때, 영접할 때.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이제 구원의 조건을 만족시켰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이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됨.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5절에서 보면은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자손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영어 성경 찾아봐도 버전마다 틀려요. NIV 같은 데 보면 descendants 복수로 나옵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버전에는 거기 단수로 나와요. 바울이 이 단어를 딱 캐치했어요. 그래가지고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나요? 없어요? 3장 16절. 자,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였어요. 복수로 돼야 맞을 것 같은데 왜 단수로 했을까? 이스라엘의 이 말 복이 아브라함 통해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사람을 누구로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자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손은 어떤 혈통적인 히브리 사람들의 피가 흐르는 그런 이스라엘 자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영적인 자손, 즉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와 응답을 기다리는 것을 다 포함하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 지금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이 전쟁에 대해서 야 누가 나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 대화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치러야 될 그 싸움은 이건 하나님의 싸움이고 그럼 당연히 이건 이기는 싸움이고 그 이기는 싸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한번 싸워보라. 그게 바로 영적인 우리가 날마다 겪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냥 만사형통하고 평탄하게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 뭐 폭풍도 몰아치죠. 어떻게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지나.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속에서 점점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이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9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탄생된 모든 의인들은 이제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을 가진 이들은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같이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이게 뭐예요? 상황에 상관없이 서정세상자로 볼 때는 아이고 덜컹한 일이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 이게 바로 신앙의 여정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복을 문자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지고 너 죽어.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사심으로 승리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고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자기를 죽여가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낙심해 있을 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면서 딱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 너무나 기쁘셔서 야 너 의롭다 칭찬하셨어요.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 의심치 않았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믿어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칭해 주셨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에게 자손과 땅의 약속은 뭐예요?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조금 더 환난을 겪은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전부 약속 아니에요. 신약, 구약, 약속. 이 약속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인내의 시험을 참고 견딘 후에 비로소 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십니까? 열등감, 좌절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아웃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 때문에 마음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뭔가 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믿지 않고 의심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이 믿어지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때와 그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둘러싼 의심, 불안, 염려, 이 안개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하박국 2장 4절에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 때문에 삽니다. 그냥 겨다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찾아서 위로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끈질기 사랑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기억하면서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그분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편과 저희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방패요 또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같이 은혜로 주어진 그 믿음을 인해서 한 해부터 의롭다움을 받으면서 아브라함같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같이 복을 누리고 아브라함같이 복을 나누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